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애지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순서지 있는 대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찬혜 이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애지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특히 주님 뜻 안에서 설립된 대양학원을 사랑해 주셔서 재단과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와 세종초등학교, 세종호텔과 SJR, 세종서적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모든 기업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을 굳건히 지켜주시어 이 나라 교육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대학교는 2020년 더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를 하였고 라이덴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국내 3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후원하고 성원해 주시는 명예 이사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교장님, 사장님들과 임직원 모두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마음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단사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한국인 사업가가 덴마크의 스톡홀름에서 고객의 현지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책상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비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가 내 비서에게 인터뷰를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서를 만나보니 비서가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비서요, 사장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같은 업무이지만은 승진도 느리고 월급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 교과서에서도
남녀를 아직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은 감성적이고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다. 남성은 이성적이고 경쟁적이고 적극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남자만 이성적이고 경쟁적이고 적극적입니까? 사실 성에 따라 주어진 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이나 태도, 행동, 양식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남성, 여성,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고착관념 이런 용어를 아시죠?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화된 신념으로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성별, 인종, 직업에 따른 고정관념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천당은 어떤 것인가? 경찰은 영국인, 요리사는 프랑스인, 기술자는 독일인, A는 이태리 태생, 그리고 행정관리는 스위스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영국 사람이면 다 신사고 프랑스 사람이면 다 최고 요리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 편견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사회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심각합니다. 최근에 모 교단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가 정직을 당했습니다. 특히 성역할, 성평등이라는 말에 대해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대의 새로운 구조에 따라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심리학도 사회학도 아닌 성경에 근거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인들은 현재 우리가 처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성경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는 선이냐 악이냐 하는 또는 정이냐 불이냐 하는 가치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쉽게 일반화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작가 조정래 씨가 일본 유학한 사람은 다 친일파다 라고 말하였는데 아주 매우 우려스러운 편견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80년 전에 일본에 유학하셨는데 친일파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본 하시면은 치를 떠는 분이셨어요. 고정관념이란 의식의 표상에 자주 떠올라 사람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해로운 인식의 오류입니다. 언젠가도 전 3년 전에 설교에서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큰 말뚝에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 밧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아프기만 하고 나중에는 몸부림 쳐도 소용없다는 그런 인식이 고착화됩니다.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말뚝을 점점 작게 하고 밧줄을 가늘게 해도 코끼리를 메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스스로 나는 말뚝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느다란 줄로도 코끼리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읽은 열왕기상 본문이 바로 이러한 원리, 즉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전군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아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문둥병이 생긴 것이. 3000년 전에는 문둥병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숨어서 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실세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종살이하는 하녀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녀가 하는 말이 제가 살던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국의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을 고칠 것을 허락받은 후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는 그 모습이 매우 특이합니다. 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는 그는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선물 품목을 살펴보면 대단히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이. 이 사실을 통해 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의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아만 장군은 금과 은 그리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친서만 있으면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착각이요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나아만에게는 두 가지 심각한 편견이 있었는데, 즉 재물이 제일이다, 권력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나중에 이런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문둥병을 고쳐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 자리에 고착하는 자세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경험하고 느꼈던 것만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각도와 차원에서 생각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만 장군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인을 통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무슨 말이냐? 금은보화도 엄청 가져왔고 왕의 친서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강에 몸을 담그라니, 강이라면 우리나라 아랍 나라에도 있는데 나를 물어보고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인간적으로 실망도 하고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그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의 종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장군님이시여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장군께서는 생각을 바꾸시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까? 그는 묻는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한 자세로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강물에 몸을 담그어야 했습니다. 즉 과거의 생각을 바꾸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인식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려고 노력함으로 인식의 오류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인이란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편견을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물에 몸을 담궜더니 마침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인식이란 사실 오류투성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 고착관념, 일반화, 제너럴리제이션이 끝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 혹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리적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의사결정론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의사결정연구센터 소장이었던 리차드 세일러 교수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보다 상황과 심리적 요인에 따른다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였어요.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 판단이나 기준은 늘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변하는 사람의 생각, 불완전한 경제, 불완전한 금전 문제, 바뀌는 정권의 권력 등등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백악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생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본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순서되어 있는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사예요. 즉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바꿨어.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었더니 피고름 나던 그 문둥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낡은 습관과 과거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6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슬프나 노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며 적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양을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물질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및 안내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애지연 찾아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11월 세계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우리 재단의 모든 교육기관 또 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 속에서 성장이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애전교회 질적 양적 성장과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채플과 애전 강좌에서 참여한 모든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이 한 400명 되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한 70명 됩니다. 우리 채플을 통해서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제가 여기 8가지 적었는데 읽어보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7번 가급적 개인용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좀 지켜주시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은 우리 교목실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예배 후 친교 모임 없이 바로 귀가합니다. 당분간 우리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 잠깐 좀 나와요. 제가 좀 미리 소개를 드렸어야 했을 텐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 우리 애전교회 부목으로 또 우리 교양학부의 초빙 교수로 오셨습니다. 지난 3월에 부임하셨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기회가 없어서 오늘 늦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애들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못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결단 찬송 508장 우리 다 같이 부르고 마지막 절은 우리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3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과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주님이시여 공평한 심판을 통하여 저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을 미워하는 의인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 성도님들, 우리나라와 위정자들과 온 국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마음속 깊이 강하게 다짐하며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자매, 저들이 소속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애지연 재단과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대한민국 7,500만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